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동기,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현세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혹은 건강과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기독교, 종교와 기복적인 신앙이 융합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항상 종교가 들어오면 이런 혼합적인 색깔들이 드러나요. 불교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유교적인 사상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현세 중심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무병장수 이런 것을 기도하는 종교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이면 속에는 이 땅에서의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형식주의 혹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종교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 그런 동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전통이 깊이 있는 그런 교회 속에 있다 보면 그 형식과 어떤 의식이 굉장히 복음의 본질보다도 더 중요시 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동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종교적인 의식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이 되어서 뭔가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치 그것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은 또 책 중에 누가 강대상을 옮겼나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 종교 교회 성장학자가 쓴 책인데 그게 뭐냐면 진짜 경험했던 목사님의 상담 사례 속에서 나온 건데 강대상을 미국에서도 역시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 속에서 강대상을 옮긴 것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될 상황까지 이루게 됐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상담으로 했던. 그래서 본질적이 아닌 것들, 강대상이 옮기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오고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아닌 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서 그런 것을 동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주의적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 본질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의 너희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혹은 종교 중심,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부활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생명을,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5장에서 12장까지가 사람들이 믿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과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5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요한이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 다음에 나온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베데스다라는 연못, 여러분 들어봤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친절한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에스다라는 것이 친절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지명 중에 이제 배자가 들어가면 다 이제 집이라는 의미. 베들레헴, 베델 이런 것들이 다 집이라는데 베델 하면 엘로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에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빵집이에요. 빵집.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배자가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친절의 집이라는 연못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가면 거기서 물이 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동한 다음에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면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전해지던 연못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38년이면 뭐 일평생 환자로 살았었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그 물이 동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에다가 옮겨다 주면 제가 병이 날 텐데 아마도 너무나도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든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 꼼짝도 못하는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명령하시죠.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 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뭘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38년 동안 병이 치유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너가 율법을 범했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는 이 죄를 범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무리 가운데 사람이 많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취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에게 일어나라 걸으라 할 때 이런 능력이 행해졌고 나는 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거기 누워 있었던 환자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런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잡아서 뭔가 핍박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환자가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를 갈면서 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로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안식일을 범한 이 사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38년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무엇이냐? 그러나 그 요한복음의 목적인 바로 믿는 것, 믿음은 어디서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5장 24절 25절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상당히 강력한 말씀을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믿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보면 truly truly I said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24절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믿으라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최종적인 부활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을 때, 그리고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그런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갈급했겠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4절 그 앞에 있는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38년 된 병자, 치유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38년 병자가
어떤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는 이라는 말 속에서 너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는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치유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죄에 숨겨져 노출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이 38년 병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 환자였던 사람들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에, 열매 맺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4장 사이에 중요한 믿음에 대한, 요한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1장은 가장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1장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럼 그건 나중에 추가됐고, 그렇다면 2장, 3장, 4장에 도대체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두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랍비라는 걸 내가 믿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듣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여인 4장,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했을 때 그가 바로, 그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든 물병을 뒤로 하고 마을로 달려가서 보라 메시아라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단순하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 속에 꽂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데려가요. 그래서 어떤 도시 마을에다가 거기다가 살게 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고 종교가 혼합되게 하고, 반대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유대 땅에다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고 종교가 혼합되게 하고. 거기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로 다른 혈통의 사람들을, 민족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도시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게 하고 종교가 섞이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 도시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때에서 찾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과 기적과 놀라움을 체험했겠어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갈급함 속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선포된 것 그 자체만으로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역사들 기록들이 바로 3장, 요한복음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오히려 구약의 말씀, 구약의 계명과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 속에 보면 우리 뒷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평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주의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복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에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의 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득권, 예수님이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도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책잡고 그를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할까 그런 마음, 이가 우리를 도전해, 우리 기득권에 도전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들어가지 않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거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말씀과 율법과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 속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기득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월의식, 존경받아야 된다는 우월의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겉에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는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그 힘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과 또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하고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놔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 복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루는 믿음이요,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행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비워짐이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7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일 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걸 보신 거예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히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승천케 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정세와 정권을, 모든 것을 물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 재판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권세를, 권한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철저히 낮아짐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해요.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래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히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죽어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강력하게. 우리가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유대 제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것은 언제요? 재림의 때.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마지막 재림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정말 축복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죠.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은 심판의, 그리고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게 아니에요. 저주죠. 저주의 부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최종적인 부활이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림의 서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거는 재림의 서신, 바울의 재림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엄청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우선순위는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이에요.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먼저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구름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종적인 부활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부활의 증거는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있고 또 복음의 증거로서 이 땅에서 결단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서의 삶의 결단을 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 몇 시에 죽었냐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쯤에.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 해가 지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그 기간 동안이 안식일 동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골고다에서 죽었을 때 3시쯤에 돌아가셨으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 3시간에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식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누구나 그냥 그 시체 덩어리에 밀려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3시간 동안에 뭔가 다 집례를 마치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무덤에 다 묻는 그 행위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해야만이 부활에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날 부활 새벽에 부활한 그 부활의 빈 무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괄호로 표현되어 있고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의결기관이 있어요. 그 의결기관의 회원이 대략 70명 정도 되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반대했던 사람. 근데 너무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요한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요한은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다가 2일 후에, 2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의 사건 후에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여러분, 빌라도는 최고의 그 당시에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총독. 빌라도 총독. 그 앞에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러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가서 요구하는 것은 뭐 에스더와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을 내가 수습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에게 요구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3시간에 3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해야만이 예수님을 무덤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결판을 한 거죠. 물론 빌라도도 그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자기가 공견하게 3일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사로의 그 시신을 주기가 꺼림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것을 요구하고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그 허락장을 전달해 주면서 이 시신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로마 병사들한테 그 허락된 공문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알로에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에 미리 준비되었던,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야 될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거기서 몸에 다 그 모략을 바르고 알로에를 바르고 두건을 덮어서 그 묘지에다 안장을 하고 그 무거운 돌을 막는 것,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긴급하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됐겠어요. 그 일이 된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결단, 믿음과 행위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과 행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오늘날의 어떤 종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비어있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부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그 역사는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과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이에요. 물론 외경은 정경에 만한 권한은 없지만 그 속에 그가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을 때 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주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베드로와 삭개오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며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우리 속에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